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맡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야 될 축복 속에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야 될 축복 속에 천국이 날마다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과 생각 속에 아버지를 크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서 찾는다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일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첫째, 나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복된 삶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차원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함께 구원의 은총의 삶, 곧 열매 맺는 성숙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일은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숙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일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 보면 점점 더 큰 은혜 속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헌신의 열매, 삶의 열매입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우리는 풍성한 성숙으로 나아가고 그만큼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택하신 이유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기도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에게나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기도,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함이 없는 기도, 그것은 듣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던 것을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요, 교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밝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밝히시면서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40명만, 35명만,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나라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 외에 의인 한 사람이 더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만큼 성숙된 사람입니다. 성숙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성숙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사정과 필요를 자연스럽게 아뢰고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서 더 성숙된 열매를 위하여 힘씁시다. 더 영적인 열매를 위해 힘쓰고 그 삶 속에서 기도합시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무슨 의미로 부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왜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의 인간적인 사랑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약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우정, 사랑 없는 효도,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서야 비로소 다른 열매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기쁨이 있나요? 사랑 없는 화평이 있나요? 인내가 있나요? 사랑 없는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이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전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비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럽고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지배하려고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고 성숙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진리로 채워집니다. 채울 때 그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마음이 진리와 사랑으로 풍성해집니다.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된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우레 아들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과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살라버립시다라고 그렇게 말한 제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 제자가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그래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 의미, 생명력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주입하느냐, 이것입니까?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결실을 맺어야 하는가, 얼마나 주님의 응답을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가십시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더 나은 결실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을 이루고 사랑의 풍성한 삶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겠노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열매 맺는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즉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예물 씨앗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